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산제사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찬양도 그렇게 골랐는데 제가 하면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하고 그래서 좀 같이 익숙지 않은 찬양은 오늘 스킵하고 이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일 믿어야 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오직 주님만 붙들고 간절히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에 우리 뿌리 깊은 교회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믿음의 결단을 이루고 주님을 향하여 길을 향하여 주님의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에 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정백한 주님만 바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100% 순도 오직 주님을 향하여서 열려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찬양할 때 나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산제사로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우리 같이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주의 크신 사랑 느끼게 주의 영광에 나의 생활 비춰주시게 주의 거룩하심을 맛볼 때에 경배하리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예배의 현장이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장이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송가 15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바락에서 반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잠깐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죄송하지만 이게 갑자기 어제 찬양 연습으로 하러 왔는데 전기가 사방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오늘 화장실 들어가셨을 때 꼭 휴대폰 가져가셔서 안에서 불을 켜고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몇 군데 이렇게 전기가 안 들어와요. 아시다시피 여기도 지금 전기가 없고 그런데 그래서 오늘 오후에 메카닉 집사님 오셔서 따로 선을 쭉 빼서 놓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체계적으로 지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안에 어디서 뭐가 문제 있는지를 알지 못한데 그래서 바로 라인을 따서 이렇게 오늘 전 오후에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데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그래도 불 안 난 것만 해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어제 보니까 탄 냄새도 나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어제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고민을 하면서 묵상하다가 풀리지 않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몸부림치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실까? 근데 마침 이 전기가 갑자기 이렇게 나가면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런 게 아니구나. 그냥 예배 참가해서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 이전에 이미 나를 준비시키는 작업이구나. 아멘. 그래서 예배 전에는 나를 돌아보는 거고 예배 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 아멘. 예배 이후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며 찾아 나가는 것이 바로 삶이다. 아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셨을 때 벌써 딱 반응이 나오죠. 우리가 근데 저도 딱 급한 일 생기면 이러다가도 이 안에 불쑥불쑥 그 신앙의 유전자가 나옵니다. 이게 뭔 일이지? 하나님이 혹시 나에게 뭔가 또 깨달음을 주시는 그러한 과정이 아닐까 생각하고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도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기쁘고 더 감사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기도 가운데 더 많은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수연 자매의 기도처럼 우리가 그 믿음으로 기도의 내용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중보하며 끊임없이 우리 서로를 향해서 뜨거운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 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엘리야의 영성을 얘기하면서요, 작은 떡 한 개의 영성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작은 떡 한 개가 뭐가 대단한 걸까? 그런데 작은 떡 한 개의 영성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깊게 만날 수가 없어요. 저는 지난주에 엘리야의 그 영성이 뭘까? 특별한 능력이 있고 뭐 이게 아니고 엘리야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디셉 사람. 여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전혀 지금도 알려져 있지 않는 디셉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있는 사람이 지금 이 길르앗에 우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나눴습니다. 길르앗은 므낫세 반지파예요. 사실 므낫세가 어떻게 보면 대단한 지파죠. 원래는
요셉의 혈통 가운데 나온 지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디셉을 이 므낫세를 나눈 이유도 있습니다. 므낫세 왜 반지파는 동쪽에 요단강 건너편에 있고 반지파는 또 저렇게 반대편에 있을까? 사실 므낫세를 보면서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예요. 근데 므낫세는 늘 요셉과 연결돼 떨어져 온 게 있습니다. 요셉은 젊을 때는 히브리에 살다가 가나안 땅에 있다가 시련 당해서 노예로 있다가 그러다가 급기야 하나님이 쓰실 때까지 준비되어졌다가 그를 통해서 애굽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장차 이스라엘의 이 근간이 되는 야곱의 12 아이들과 그 식솔들을 보호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어 나갔던 그러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셉입니다. 마치 므낫세가 반은 동편에 요단강 동편에 있고 반은 요단강 서편에 있어서 마치 동편과 서편을 다 아우르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주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이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엘리야는요 길르앗 살 때도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지 거기 토백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수많은 우상들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선지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열왕기 하면 뭐예요? 왕들에 대해서 기록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나오는 거죠. 그것도 한 장에 단순히 나온 게 아니라 여러 장에 걸쳐서 엘리야에 대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오늘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살아있는 영성 그것은 작은 떡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떡 한 개의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선포하면서 뭐라 그랬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기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작은 떡 하나의 영성이라는 건 뭐냐면 드림의 영성이에요. 이 엘리야는요 그렇게 위대한 능력을 행하고도 기껏해야 까마귀에게 이렇게 기대서 이 시냇물이 흐를 때까지 그때까지만 사는 그러한 선수. 게다가 이제 조금 더 있으니까 하나님이 또 어디로 보내냐니까 그 다음에는 저 시돈 땅 사르밧에 보냅니다. 그것도 누구냐? 지주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과부한테 보내요. 그리고 그가 너를 공개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좀 이 어깨가 좀 힘을 주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 보면요 그렇지가 않아요. 지난주에 그래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드러나는 일은 내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내가 건강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로 얘기하면 엘리야는 자기 것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엘리야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에 승부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엘리야의 두 번째 영성은 뭐라고 하냐면 드림의 영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는요 사르밧 과부에게 드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거 먹고 죽으리라. 더 이상은 삶에 대한 소망도 없고 기대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도 뭐라 그러냐면 먼저 작은 떡 하나 만들어서 나에게 만. 그 얘기 뭐예요? 나에게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조금 있을 때 얘기하면 더 풍성하게 드릴 텐데 참 하나님이 어째 그렇게 제일 없을 때 드리라고 그랬는지 참 말도 안 해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작은 떡 하나의 영성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필수입니다. 작은 떡 하나가 되려면 내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제가 기도할 때 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고 했어요. 믿음의 핵심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님을 믿어야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 자꾸 뭐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물질도 축복 주고 건강도 주고 이 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상은요 최하 말단 상입니다. 그 상 말하라고 히브리서가 쓰여진 게 아니에요. 자꾸 그런 걸로 해서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면 당신 축복받고 말이야 1000배도 넘는 거 그 생각지도 못한 물질 채우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로 오늘 엘리야에게 이 말씀까지 드림이 신앙에 있어서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엘리야의 이 영성이 우리 안에 흘러넘쳐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지고서 하는 게 아니라 늘 뭐에서부터 시작해요?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에서부터 시작해요. 네게 무엇이 있느냐. 어제 우리 저기 형제님들 성경 공부할 때 제가 간증을 나눴는데 늘 제가 생각하는 중에서 제일 이 드림의 영성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저에게 남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제 제자예요. 제 제자가 제자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자매는 소아마비를 해서 다리를 좀 절어요. 남자애는 겉을 보기에는 인도 사람 치고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인도 사람 치고는 잘생겼어요. 인도 사람으로 보면 되게 잘생겼어요. 근데 허당이야 허당. 그래서 사람들이 늘 얘기합니다. 그 선생의 그 제자라고. 맨날 그래서 제가 보면은 저를 보는 것 같아서 더 짜증이 날 때가 많아요. 뭐 하는데 꼭 허점들이 있어. 근데 신기하죠. 얘네들이 처음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고아원에 가서 1년을 무보수로 섬겼어요. 둘이. 그래서 거기서 눈이 맞았어요. 야 서로가 그런 거예요. 이 친구라면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둘이 어디로 갔느냐? 오리시아라고 하는 곳에 인도에서도 정말 가장 힘든 곳이에요. 맨날 그 오리사에 대한 기도 제목 나오면 첫 번째로 맨날 오리사에서 뭐 불태우고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곳이 바로 여기에서 2년 동안 산에 올라가서 선교사로 지냈어요. 근데 제가 스카우트 했어요. 거기도 중요한데 제가 이번에 가는 곳 이 비아르라고 하는 곳에 인구는 1억 2천만 지금 1억 2천만이 넘어 1억 3천만이 다가오는데 그 가운데서도 서부에도 선교사님들이 없는데 동부 쪽에는 더 없어요. 그것을 오직 지금 지키고 있는 게 누구냐면 그 형제잖아요. 얼마나 제가 안타까워서 누가 여기를 좀 버틸 수 있을까 하다가 생각난 게 이 부부예요. 형제는 허당인데 또 아내는 다리가 소아마비에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뭐가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외형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일할 만한 그런 뭐 요인들이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보면 주의 종으로 부른 사람들 대부분 보면요 완벽한 사람은요 문제 있어요. 좀 뭔가 없어야 주님이 일하시지.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일을 해요? 그 사람이 허당이니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허당이니까 주님 저기 말에 실수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미흡하고 막 이런데 이상하게 끝나고 나면 은혜가 넘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려면 이 주의 종들이 제일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기대는 거 이거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영성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영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게 아니구나. 이걸 철저히 깨닫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엘리야였어요. 그러니까 이름조차도 하나님은 야훼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게 엘리야예요. 이름이 자체가 그래요. 자기 거는 내세울 게 없다는 거예요. 족보도 없어. 위에 뭐 아버지가 제사장도 아니야. 뭐 유명한 정치인도 아니에요.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남의 땅에 가서 지금 거주하고 있으니 뭐 얼마나 뭐 내세울 게 없겠어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엘리야를 선지자라고 부른 것은 나중에 그랬어요. 나중에. 처음에 누구도 선지자로 인정도 안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놀라운 건 그가 하는 일들마다 자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서서히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영성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과부가 어떻게 보는지를 먼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볼까요, 다시? 오늘 전기가 제대로 안 돼서 PPT도 안 되니까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멘. 여기 보니까 이 과부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통해서 유추해 보면 2일 후에, 이 일이 어떤 후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작은 떡을 드린 이후에 계속해서 가루 통해서 가루가 끊이지 아니하고 기름 통해서 기름이 줄줄 계속 나와. 그래서 계속해서 먹는 거를 공급받는 그 사건 이후에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집주인 된 녀석에게 아들이 병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집주인 녀석은 과부잖아요. 근데 아들이 병들었어요. 그러다가 죽었어요. 숨이 끊어진지라. 이 끊어졌다는 말이 원래 원어를 보면 숨이 떠나갔다라는 말입니다. 숨이 끊어졌어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쫓아갔어요. 갔는데 품에 아기를 안고 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야가 한 일이 뭐예요?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죄를 생각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이려고 이곳에 오셨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 죄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요 내가 좀 찔리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죄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과부가 이 엘리야를 볼 때마다 어떨까요?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죠. 먹을 게 해결됐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늘 찔림이 있어요. 내가 이런 것들을,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 기껏 해봐야 나도 자살 충동이 있는 거예요. 그죠? 어쩌면 요즘 현대의학으로 하면 우울증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죽으려고 했으니까. 나 이거 먹고 죽겠다. 먹고서 뭐 찾아보겠다 이게 아니에요. 이제는 끝이에요. 죽겠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엘리야에게 와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당신이 오늘 이후부터 내가 괴롭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왜 내 아들을 죽이려고 오셨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죄가 생각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걸 한 번 더 좀 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떠한 사람으로 인식이 되냐면 거룩한 사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이 죄악들을 그 앞에 있으면요 막 찔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꾸 괴로워지는 거죠. 여러분, 율법의 핵심적인 특징이 뭐예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지만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하면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율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렇게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죄를 깨닫게 한 이후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까지 가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으면요, 죄를 깨닫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회개케 하고 어떻게 하지? 그럼 내가 어떻게 사지? 그러면 그것까지 성경에 다 답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또 그걸 자꾸 말하는 엘리야를 향해서 죄만 생각나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는 자기 아들이 죽은 게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아니, 내가 하나님 사람 옆에 안 있고 그냥 있으면 하나님이 보셔도 그냥 비슷비슷한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보다 잘못한 건 아니니까, 똑같이 죄인이니까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 근데 왜 내 아들이 죽어? 이거는 옆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너무 그냥 빛나니까 내가 흑암이 완전히 대비가 돼버리잖아,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때문에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벌 주셨다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과응보로 얘기합니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인과응보로 자꾸 성경을 해석을 해요. 내가 죄가 있어서 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조금 잘못된 거 있잖아요. 조금 실수한 것도 있고, 좀 내가 볼 때 축복된 길이 아닌 것 같은 거가 내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나를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슨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실 거야. 근데 이 일이 나한테 왔으니 내게 영광이야. 이러한 때까지 가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지금 뭐 지난번에 뭐 좀 나쁜 생각했다고 하나님 나한테 벌 주시나? 여러분, 벌은요 그런 데서 온 게, 벌은 자기가 버는 거예요. 자꾸 그런 벌은요 자기가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탈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 제가 저를 돌아보게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지만,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과연 저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이 일이 나에게 닥치게 된 걸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요, 다시 말해서 이걸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치 아니하고 자꾸 나에게 주는 벌로 생각하니까 이게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더 안에 다가오지가 않아요. 부담이 딱 있으면, 어떤 일이, 나쁜 일이 생기면 자꾸 말씀도 덜 읽게 되고 기도도 좀 더 줄어들고 막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내 안에 있는 밑바닥에 갖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그런 생각의 프레임이 거기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런 관점에서 지금 사르밧 과부의 1년 1일까지 1년의 3가지 단계로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하나님의 일을 선포한 이후에 첫 번째 당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끌림 받아서 그린 시냇가에 가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까마귀를 통하여서 떡을 먹고 옆에 있는 물을 마셨어요. 하나님이 까마귀에게 명령하셨어요. 사람들은요, 마음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자격지심이 일어나요.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돼. 해필이면 왜 까마귀야? 여러분, 율법서에 보면 까마귀는 어떠한 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부정한 짐승 통해서 나한테 먹을 걸 주는 사람을 어떻게 보고 내가?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도 창피하시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못 살면 돼요? 왜 다른 내 친구들, 잘 나가는 친구들 많은데 왜 나만 이래요? 이런 얘기들 할 수 있어요. 왜 부정한 것 통해서 내 수준 그거밖에 안 보세요? 짜증나. 그때 베드로가, 우리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요바에 있을 때 환상을 봤죠. 기도할 때 하나님 하자. 하늘에서도 보따리가 하나 내려오는데 쫙 열어봤더니 부정한 것들만 있어.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야, 받아 먹어라. 베드로가 열이 확 받았어.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하나님 난 부정한 거 안 먹어요. 말씀에도 있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 야 내가 먹으라고 하는 걸 네가 부정하라고 하냐? 부정하다고 정해진 것은요 사람의 율법일 뿐이에요. 근데 원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궁적인 어소리티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직접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먹으라는데 왜 안 먹어? 근데 기도하는데 또 한 번 그런 게 일어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직접 지금 이방인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방인도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또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욥바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넬료 백부장이 이방인 그것도 이 군인으로 살벌한 이 사람이 자기 부하들 시켜가지고 베드로를 정중히 초대했어요. 근데 와서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들이 성령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제한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놓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게 원래 정하고 부정한 것도 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광야에서 부정한 거 먹으면 자꾸 몸에 걸리고 다 뒤탈라고 하니까 그런 거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뜻이 계셔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사람들을 향해 사람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정한 것인데 엘리야에게 먹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리 시내가에서 있는데 그리 시내가라는 말도 원래 히브리어 본문에 보면 왈이라고 해요. 와디에서 나온 말인데 그게 뭐예요? 비가 올 때만 흐르는 시냇물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멈추면 그것도 중단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너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 주면 먹고 부정하지만 까마귀가 너한테 갖다 주면 이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매일마다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이 아니에요. 엘리야도 계속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는 부정한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이 훈련을 마치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사르밧 가보에게 보냈어요. 두 번째. 여기도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어떻게 여겼다고요?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이방인 문화에 보면 우상 숭배하니까 안 돼. 근데 그것도 아니야. 하나님 가라고 한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것도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사르밧, 시돈 땅. 거기 이 바알이 태동한 곳, 바알 우상 숭배가 태동한 그곳으로 보내셨잖아요. 왜 하나님이 보내셨을까요? 그리고 왜 물과 구름과 지난주도 말씀하셨지만 왜 이슬을 내리지 못하게 했을까요? 바알이 주관한다고 믿으니까. 그건 그가 주관하는 게 아니야. 세상에 유일하게 살아있는 하나님, 세상에 유일신이신 우리 하나님만이 이 일을 주관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근데 바알의 본산까지 가서 거기 있는 과부를 갖다가 죽으려고 하는 걸 살려다가 근데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에게 의지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려면 우리는 힘 빼야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니까 이것을 듣고 사르밧 과부가 이게 너무나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지금 죽은 아이를 살리는 과정을 보십시오. 뭐라고 지금 따졌어요. 당신 왜 왔냐? 이 얘기는 뭐예요? 당신 왜 나한테 왔냐? 이게 따지는 거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아무 말 안 하고 들고 자기 침대로 올라갔어. 다락방에 올라가서 침대로. 그리고 하나님께 이 과부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 그런데 간절히 바라니까 제발 좀 혼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아이 위에 덮어서 3번이나 그에게 덮였어요. 여러분 이 덮는다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 그냥 뭐 예식이 아니에요. 주술사들이 하는 것처럼 뭐 동쪽에 3번 하고 서쪽에 3번 하고 이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덮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제일 잘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인들을 덮는 거예요. 이 일을 미리 지금 나타낸 게 누구예요? 엘리야가 나타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 말씀에 세 번째로 이제 죽은 것까지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저주받은 것, 이 가증한 것, 부정한 것, 저주받은 것, 이 세 가지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보면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 저주 받은 자는 나무에 달린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들은 다 저주받았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를 위해서 거주하게 한 땅에서부터 들려간 것을 저주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대속죄일에 속죄소 위에서 피를 뿌리는 곳에서 뭐라고 했냐면 피를 뿌리고 그 피가 너희 죄를 속죄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속죄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파르인데 이게 뭐예요? 덮다라는 얘기예요. 덮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속죄한 거예요. 피가 뿌리는 게 그게 뭘로 우리에게 오냐면 하나님이 덮는 걸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덮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죄가 사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요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덮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덮음입니다. 생명을 죽음을 덮는 것, 생명이 죽음을 덮는 것, 이게 가장 상징적인 것이 어디예요?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지금 죽음을 덮는 사건이 어디예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세 번이나 이렇게 얘기한 것, 이것을 갖다가 마태복음의 9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변화산상에서 일어났던 일이 일어나요. 9장 1절에 보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너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후에 6일 후에 제자 베드로를 데리고서 어디로 가냐면요 이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그것을 나중에 우리 변화산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변화가 됐으니까. 갔더니 거기에 갔으니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관계로 베드로가 그걸 보고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뭐라고 했냐면 주여 제가 여기 초막셋을 지켰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이렇게 하겠나이다. 자기가 잘못을 생각도 안 하고 정신이 없어. 뭔 얘기를 하는지도 몰라. 초막셋 찍고 그리고 나 여기 있을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변화된 그 모습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좀 살아봤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9장에 보면 변화산상에 이 일이 있은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요 거기에 보니까 제가 PPT를 준비했었는데 안 되니까 9장에 보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어떠한 일이 있냐면 12절 13절에 보면 어떠한 일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건너으로 임한다고 하신 말씀 이후에 이 사람들이 지금 있는 곳으로 다시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냐면 어떤 귀신 들리고 간질 걸린 애를 데리고 온 사람이 있는데 제자들이 못 쫓아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한테 다들 컴플레인하는 거예요. 거기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이 있으면서 아니 이것도 못하냐? 막 논리적으로 따지니까 예수님이 짜증이 나신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니? 왜 그러냐? 너 무슨 일이야? 도대체 뭐야? 그랬더니 얘가 자주 어릴 때부터 자주 넘어지고 거품 물고 이랬나이다 막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즉시 떠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애가 그냥 부부부 떠더니 편안해져요. 그걸 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제자들이 나중에 묻죠?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 도대체 일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야 이거는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 뭐라고 했냐면 그 아버지가 제발
제발 좀 살릴 수 있거든. 제발 우리 아이 좀 살려주옵소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야, 믿음이 없는 자야. 할 수 있다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이 치료를 받고 나서 제자들이 와서 그래요. 아니 선생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거기에서 묻습니다. 어쩌지 갑자기 제자 아니 엘리야가 마지막 때 온다고 그랬는데 그게 맞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분은 엘리야가 아니면 이게 아니다. 선생님은 엘리야라고도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 9장 12절 13절에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그래 엘리야가 왔는데 이 사람들이 그를 갖다가 핍박하고 그리고 그를 저주했다. 제대로 대우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엘리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엘리야는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지막 때 진짜 왔는데 알려주러 왔는데 그걸 갖다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엘리야는 사실 나야. 너희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온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권능으로 이 땅에 임합니다. 그런데 이 영성이 뭐냐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영성을 갖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깨달아야만 돼요. 그리고 깨닫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나의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이 왜 이것을 지금 깨닫게 하셨을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회개도 할 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바로 이 죄를 깨닫는 영성이에요. 그리고 권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깨달아질 때 권능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 엄격하신 분인지를 아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정말 실력이 참 애매한데 거의 턱걸이로 붙었지 않나 싶어요. 제가 신대원을 갔는데 입학이 됐어요. 제가 딱 너무 감사했어요. 그때만 해도 경쟁률이 치열했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입학 끝내고 그 다음에 탁 갔는데 기숙사에 처음에 살아요. 근데 기숙사 갔는데 기숙사 그걸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빼빼 마른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에 갑자기 이름이 뭐예요? 그래서 국수형들 스모 형제 이번 돌아오는 며칠 후에 우리 아웃리치가 있는데 같이 전도하러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내가 지금 신학교에 이제 해가지고 관심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준비해야 되는데 왜 이 전도하러 가냐고 지금 막 속으로 되게 좀 언짢았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2년이 지났어요. 거의 2년이 지나고 1년 반이 지나요. 1년 반이 지나고 여름에 대구로 이 전도 아웃리치를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를 참 많이 주십니다. 매 예배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 은혜가 견딜 수 없어서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막 일을 했어요. 근데 이 3일째 되는 날인가 이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얼마나 복받치는 울음이 나오는지 울음이 나와. 그래가지고 그냥 앞에 있는데 너무 반가운데 나는 뒤돌아서서 엉엉 울었어요. 다 큰 사람 30이 된 사람이 엉엉 울었어요. 내 안에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사실 어떻게 보면 엄청난 잘못도 아니에요. 그냥 속으로 생각한 거니까 제가 그럼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랬지 겉으로는. 근데 속으로는 내가 왜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랬는데 그걸 1년 6개월 후에 성령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내가 회개하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가 그때 갔으면 1년 6개월 낭비하지 않고 방학 때마다 예수 친구하고 다녔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 1년 6개월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많이 그랬어요. 목사님 내가 다 안아주고 아무 말도 못했지만 그 목사님도 아무것도 안 말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 목사님은 지금도 저랑 뭐 관계가 깊거나 뭐 이러지도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그때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그 사건이 나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영성이라는 걸 결론을 내면서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결국 엘리야가 오늘 3번에 걸쳐서 첫 번째 까마귀 사건, 까마귀 영성, 두 번째 작은 떡 영성, 세 번째 죽음의 영성, 세 개 다 뭐예요? 부정한 것, 그리고 이방인 가증한 것, 그리고 세 번째 죽음을 자기 뜻으로 돌 때 이건 저주받은 것. 부정한 것, 가증한 것, 저주받은 것. 우리의 인생에 이런 세 가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냐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의 덮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길 원해요.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도 때때로는 정말 가증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 마치 저주받은 인생같이 왜 나만 그래? 라고 할 수도 있고, 쓴 아픔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마치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예외가 된 그런 인생처럼 또 돌아갈 때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십자가에서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성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성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오늘 이것을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서 사르밧가우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서 이 엘리야가 바로 나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명으로 너희를 덮으니까 너희의 죽음의 저주가 성량되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과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 18절, 24절 두 번이나 나와요. 첫 번째, 둘 다 사르밧 가부의 고백입니다. 1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를 죄를 깨닫게 하고 내 아들을 죽였다니까. 원망해.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 24절에는 마지막에 이 여인이 다시 고백합니다.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사르밧 가부가 두 고백인데 뭐가 달라요?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러분, 직업적인 하나님의 사람, 종교적인 하나님의 사람, 아마 사르밧 가부는 그렇게 이해했을 수 있어요. 처음 18절에 보니까 아니 공급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나타내시는 거겠지라고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24절에 보니까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진짜 알았다. 그 전에 불렀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 근데 오늘 마지막 그의 고백 가운데서 뭐예요? 당신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역사되어지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것이 그냥 내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에서 마치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에게 고백한 것처럼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왜냐하면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실되다는 거예요. 진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술에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걸로 끝나면 그건 그냥 말일 뿐이에요. 근데 그게 진실이 되면 어떻게 돼요? 진짜 사랑이 증거돼야죠. 우리의 손끝에 일어나는 일들이 진짜 하나님의 통로가 되려면 손에서 일어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돼야죠.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돼요? 점점 그 사람을 변화시켜 가야죠. 마치 1년 6개월 전에 제가 신대를 다닐 때 그 목사님이 우리 같이 전도하러 가자. 그 말씀이 나중에 1년 6개월 되니까 그 말씀이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목사님의 말을 통해서 아마도 나를 더 하나님께서 채근하시고 자꾸 이 전도의 현장으로 쫓아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너무나 강대하셔서 그 목사님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사용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 합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라면, 진실되다면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죠. 여러분, 이 영성의 사람을 지금 세상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립서비스만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말씀이 진실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사람. 우리는 이 원초, 이 하나님의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 돼서 하나님의 사람처럼 우리의 입술의 말이 사랑 가득, 역사 가득, 성령 충만 가득으로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까요? 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이 찬양 기도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에 엘리야의 영성이 그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영성이었군요. 수많은 일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보혈로 덮으시는군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주님 내 안에 계시는 주님, 우리 시간을 만져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까마귀를 통하여, 사르와 가부를 통하여, 사르와 가부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나타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또 다른 엘리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주님도 오늘 마음에서 좀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이 안에도 승리케 하옵소서. 감사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옵소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과 가부를 통해서 쏟아낸 원망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원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손에 붙들렸던 호흡이 이미 끊겨진 것 같은 그러한 인생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덮여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라이하고 무미 건조해서 매일마다 예배드리는 것 가운데서 설레는 마음이 사라지고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령,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붙들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갖고자 하시는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죽은 것 같은 우리를 덮으시는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기도를 드린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모든 것들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우리로 하여금 이 한 주 동안도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한 주 동안도 끊임없이 하늘로부터 공급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감동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주신 그